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하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새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로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알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핫수뉴아의 아들 유다는 복음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야롯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올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렛의 아들이요 아우사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립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의 복음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카르페디엠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 혹은 현실을 즐겨라 라는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안 그래도 팍팍하고 걱정이 많은 인생인데 현실을 즐기며 살아가라는 말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고 주어진 상황을 즐기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을 희생하며 내일을 준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미래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시며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를 영적으로 갱신하셨습니다.
이제는 백성들 차례입니다. 은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세울 것인가?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에 반응하여 미래를 위해 오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현실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지 오래된 백성들은 이미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이 없었기에 치안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곳 혹은 예루살렘 주변 도시들 중에서 안전이 보장된 곳으로 이주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이들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자원한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복을 빌어 줬습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헌신, 그리고 자원하고 또 때로는 선택된 백성들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귀한 헌신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3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기록해 두어 그들의 헌신을 후대들이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냥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영적인 리더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10분의 1의 선택된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착했던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리더들 또한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곳을 지켜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페르시아 제국에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도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때,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다시 본문 1절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에서 예루살렘이란 단어는 총 3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이전까지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는 부정적인 단어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예루살렘과 같은 표현입니다. 때로는 예루살렘 성 자체를 가리키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긍정적인 이미지로 예루살렘이 전혀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장 1절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 바뀝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환난을 당하거나 성벽이 허물어지거나 성문이 불탄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로 결단한 영적 리더들의 명단 끝에 예루살렘을 다시금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1절의 거룩한 성은 회복이 시작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룩한 성이라 부른 것이고 18절의 거룩한 성은 이제는 제사장 기능을 회복한 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사명을 회복한 성으로서 거룩한 성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예전에 찬란하게 빛나던 그 이름이 사라지고 이제는 무너진 돌더미 위로 황량한 바람만 지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약속 주어졌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회복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조차 기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의 시간이 지나 유대인들이 돌아왔고 오랜 노력과 헌신 끝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이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엉성하게 재건된 예루살렘에 불과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헌신한 사람들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포로기한 이후 약 4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번영했는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1세기 초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는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축제 기간 중 예루살렘에는 최대 18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 헬라인,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국제도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점점 국제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이제 막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예루살렘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은 미래를 위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흘린 한 사람의 피가 인류 역사 전체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린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미래를 위하여 헌신이라는 오늘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의 직장과 일상 속에서 이렇게 미래를 위해 헌신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헌신으로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삶에 미래를 위한 헌신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